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이 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날,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금방 이해하기 어려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상징적인 말로만, 관념적인 말로만 치우칠 수 있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 모세가 시내산 기슭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게 된 것이 뭐냐 그러면,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내 동포들,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나 되는, 옛날 나이로는 이제 아주 최고령자였습니다. 거기다가 모세가 세상에 무슨 지위가 있었는 것이 아니라 나무집 처가살이 대릴 사이로 직업을 굳이 말하자면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시 세계 최고의 왕국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 가서 거기서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 명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뭐라 하냐 하면 출애굽기 3장 11절에 하나님, 내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죠. 모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살 때, 옛날 지금 100살이 넘을 그런 나이에. 그리고 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신분적인, 사회적인 신분이 뭐라고요? 목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저 애굽으로 가서 애굽 대제국의 바로하고 대항해서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여서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당연히 저는 못합니다 하고 팔짝 뛰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무슨 말이라고요? 임마누엘.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이성하고 안 맞아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이성으로만, 사회적 관습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동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80의 노구를 끌고 걷기도 어려운 이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갔습니다. 바로가 말을 안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나일강이 피가 되고 여러분 티끌을 치면 이가 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마침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아주 어리고 젊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렸습니다. 그때 에레미야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너무 어려서 지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에레미야는 귀한 선지자 사역을 잘 감당해낸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러면 임마누엘 믿음. 뭐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을 체험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고 좋은 일만이 아니라 사실은 임마누엘의 역사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세상 말로 말하면 사기를 치고 이제 집에서 쫓겨나서 막 삼촌 집으로 하란으로 도망을 갈 때 사막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울고 있습니다. 두렵고 외롭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죄를 지어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함께함이라. 임마누엘이죠. 죄를 지었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거나 죄를 지었으니 너는 네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주십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제가 좋아하는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또 도저히 앞길이 안 보입니다. 좋아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네가 지금 기가 막히게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네 옆에 계신다.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사람을 기대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서 요셉을 살려주셨습니다. 요셉에게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사방이 막혀도 여러분 길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인 것입니다. 열등감이 많아가지고 별로 소망이 없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2세 아들 중에 막내고 제일 열등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려는데 다 다윗의 형들을 세운데 이 다윗에게는 순서 귀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이세의 아들을 본즉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여러분, 다윗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 그 믿음에 보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세계 최고의 위대한 왕으로 된 것입니다. 더 실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불태워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 친구를 불구덩이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 던졌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이 던져져서 어떻게 죽는가를 보려고 그 용광로 속을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던졌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아니 그 불구덩이 속에는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또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렇게 불이 타고 있는데 이들이 불에 태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불 속에 3명을 던졌는데 또 한 명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보면 4명은 누굽니까? 한 명은 누굽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그 고난당한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건 속에 계시구나, 하나님 손길이 나타나구나, 하나님 나를 돕고 있구나,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나타나는 역사 속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은혜를 얼마든지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이 성탄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나는 나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절대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려운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이 믿음을,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졌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성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고 또 하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전에 사건 속에 모세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에레미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구체적으로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정말 우리 기독교에 귀중한 건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세계 최고의 작가로 유명하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기독교 신앙이 좋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예수가 훌륭한 분입니다. 예수의 설교가 기가 막힙니다. 예수의 비유가 최고의 문학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C.S. 루이스는 기독교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딱 안 믿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다? 이게 안 믿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어떻게 이해하려는지 고민합니다. 예수님의 그 교훈도 좋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치료해 준 것도 좋고 어려운 사람들 눈물을 닦아준 거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예수님 말씀 안 믿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런 말이 안 믿은 게 성육신 교리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성육신 교리가 안 믿어져서 C.S. 루이스는 늘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C.S. 루이스가 야외를 이렇게 산책하고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밭이랑, 여러분 밭이랑 이렇게 밭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가끔 보십니까? 개미 수천 마리가 모여가지고 지렁이 하나를 다 끌고 갑니다. 물고 수천 마리가 물고 갑니다. 이제 물고 보고 있는데 저 여기서 C.S. 루이스가 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렁이를 물고 개미들 가고 있는데 저기서 농부가 이제 트랙터로 밭을 갈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보기에 여기서 저기까지 밭 밖으로 이 지렁이를 끌고 가려면 1시간은 걸리겠어요. 근데 저 트랙터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10분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들은 위험하고 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위험하고.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 개미들에게 개미야 안 돼. 너희들 지금 죽어. 빨리 놔두고 가. 개미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여러분 이 짝대기를 가지고 지렁이를 이렇게 던졌어도 개미들이 확 흩어졌다가 또 오는 거예요. 또 모르고 죽을 줄 모르고 자기들 도와준 줄 모르고 또 와. 땅바닥을 막 쳐도 흩어졌다 또 와. 그 먹이를 가지려고. 그렇게 하다가 C.S. 루이스는 탁 스피릿이 온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온 거예요. 이것이구나. 내가 개미라면 이 위험을 알려줄 건데 내가 개미가 아니라서 이 위험을 알려줄 수 없구나. 내가 전능하다면 뭘로 변해요? 개미로 바꿔져 가지고 지금 트랙터가 곧 10분 후면 너희들 싹 갈아볼 테니 빨리 놔두고 도망가 말해줄 건데 그걸 자기가 개미가 아니니까 뭐.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다. 창조주가 계신다. 이걸 딱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다 믿게 돼요. 그때부터 C.S. 루이스의 신앙은 확 바꿔져요. 어마어마한 기독교적인 유명한 책들을 써서 세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크게 하고 영국 사회까지도 엄청난 사상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은 뭐냐.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전부 다 지옥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 지렁이를 물고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매달려서 목숨을 다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 여러분 개미로 변화된 수 있다면 하는 것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리 가면 안 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러 오신 날이 성탄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지렁이를 자기가 막대로 막 이렇게 치우고 막 못하게 때려도 결코 싫어하고 말을 안 듣는 지렁이를 보고 시편 119편 75절의 말씀대로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주의 성실하심을 인함이니이다. 저는 요즘 여러분 이 시편 119편 75절을 많이 묵상합니다. 제가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죠? 왜 이렇게 복이 없다냐 이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가끔 그러죠. 그리고 막 그걸 싫어만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관 바꾸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도 119편 75절 주께서 나를 괴롭히시면 주의 성실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나를 괴롭혀요. 내가 괴롭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갈 수 있어요. 내가 괴롭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괴롭고 고통스럽고 참아놓은 일이 축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전에 설교했죠.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노력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도 괴로운 일도 슬픈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주신 일입니다. 이렇게 받았더니 그것들이 전부 다 며칠 지나고 얼마 지나면 축복으로 바꿔지고 더 큰 은혜로 바꿔진다는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의 성실하심을 나를 인하는 미입니다는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 C.S. 루이스의 이 간증이, 저의 간증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슬픈 거 여러분 버겁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좁은 길로, 구원의 길로,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촉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목자들처럼, 여러분 동방 박사들처럼 이렇게 손해보고 희생보고도 하나님께 기뻐하는 이런 높은 차원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임마누엘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어려운 일,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지금 큰 막중한 임무가 있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안 하냐입니다. 얼마나 내가 경험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문이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하시면은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이 80이 늙었어도 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아무리 어려운 일도 감당하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절대절명의 위험 속에 처해서도 하나님이 빼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바의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은 약할 때 힘이 됩니다. 임마누엘은 두려울 때 우리의 힘이 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길이 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환난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우리가 죄를 짓고 괴로워할 때도 우리 받아주시는 어머니 아버지 품이 됩니다. 임마누엘은 위험에서 방패고 사랑의 샘이며 죽음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죄지었다고 여러분 자학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들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일 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 추워질수록, 겨울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애기 동백. 4천만 송이 애기 동백 찾아 올겨울에도 천사섬 신안으로 섬 겨울꽃 축제. 새하얀 눈꽃 아래로 새빨간 애기 동백 사이로 천천히 걸어보는 이 겨울.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겨울꽃 애기 동백 축제.